오늘 아모스 5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정의를 물같이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스코틀랜드 가서 이제 부재 중에 박진경 집사님이 지난 5월 19일 날 제가 남긴 설교를 대독을 했는데, 그 대독했을 때 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목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바산의 암소들아. 기억이 안 나요? 어찌됐든 그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바산은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볼 때 비교적 북쪽의 그 풍부한 물과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기후 조건이 좋은 땅이 이 바산입니다. 이제 뭐 정확하게 그 지역이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서도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은 아마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골란 고원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의 북쪽 그리고 허르몬산, 이 지대는 이제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그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기후 조건이 썩 좋은 땅이 아니어서 보통 이제 들의 광야에 잔디가 조금씩 있긴 있어도 양이나 소가 좋아하는 풀이 있긴 있어도 이게 이제 많지가 않고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고 양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정도의 풀이 자란 땅이 있는데, 비교적 이 북쪽에 이제 허르몬산 높은 산 지경에는 지대가 높고 열대지방 지대가 높고,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온 물이 풍부해서 풀이 잘 자라고, 그래서 초지가 많아서 거기에 사는 이런 양과 소들은 아주 그 살찐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 뜻으로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바산의 암소들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어떤 특정 이 부유하게, 바산의 암소가 이렇게 살찐 것처럼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어떤 부유하게 살던 시대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이 아모스 성경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모스의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던 그 시대는 이제 북쪽 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잘 살던 전성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태평성대다,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던 그 시대 사람들 갖다가 성경에서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나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짐작이 아마 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오늘 본문은 5장인데 5장 이전에 있었던 그 4장에도 그렇고 5장에서도 그렇고 이 그 말씀은 대체적으로 바산의 암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왜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망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만 듣고 살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어떤 시대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오버랩이 되는 거 있을 거예요. 비교적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는 5,000년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하는 그런 메시지가 크다. 그런 얘기.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란, 어울리지 않는 얘기죠. 한참 태평성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뭐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상황이 좀 악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멸망이, 그 처참함이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사실 이스라엘이 아직 말씀드린 대로 망하지 않던 태평성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너희들이 망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 과거형을 쓰고 있다. 과거 내지는 과거 완료형. 너희들 망했어. 그 사람도 동의할 수가 없죠.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잘 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중에서 아니야, 너희들 망했어. 누구 말이 맞겠어요? 사람들은 그 시각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느낌이나 보면 안 망했는데 하나님 보면 너 망했어 이렇게 만나요. 어쩌면 하나님은 태평성대 사는 사람들이거나 그 시대를 향해서 너희들 망했어 그렇게 말씀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처녀는 깨끗하다는 말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 천에 발자국이 생긴 것과 여러 사람이 밟고 지나간 더러운 천에 발자국이 밟힌 것하고 어떤 것이 선명하겠습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얀 천에 더러운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짓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아주 강조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엄중한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 가운데서 자기 땅에 던지워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 땅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무너진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 스스로 무너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져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 망할 때는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침략을 해서 망했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미 이와 같은 요인들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 결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결과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에 망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외침이거나 또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이미 망할 만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대사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일제에 의한 이 문화민족이 야만족과 같은 일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 것은 일본 사람들이 나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누가 무너뜨려도 어떤 나라가 와도 무너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 얘기.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런 얘기. 이와 같은 것은, 이와 같은 그 표현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엄중함을 말하는 것도 되는 것이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100명 남고 100명 남은 데서 10명 남으면 수적으로 보면 10분의 1이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미 과거형으로 아니면 과거 완료형으로 망했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또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주 쓰시는 방식이고 성경 표현 방식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그 언어학적인 그 기준이나 이런 그 감각으로 보면 이게 시제에 불일치한다. 시제가 일치하지 않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내용이지만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제하고 인간의 시제하고 같지 않다. 하나님의 시간을 갖다 인간의 시간으로 자꾸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간이 모호하다 그렇게 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타나는 모호성이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인간의 이해 부족이지 성경이 잘못된 경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 보니까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뜻으로 남긴 이사야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서나 아모스서는 같은 시대 같은 이제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성경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분의 1은 수적으로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절망도 되고 희망도 되는 말인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 남은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남은 자 실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의 여러 기록에 보면 노아 홍수 때에도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남은 자는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만 남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불유황으로 심판했을 때 남은 자는 누구예요? 롯과 그의 딸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선지자 수르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성을 개축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는 이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안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성경의 기록대로 이 시장에서는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소망과 믿음 가운데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은혜와 택하심을 따라서 참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이틀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의 관광객들이 부다페스트 한 가운데로 흐르는 다누베 강에서 보트를 타다가 지금 현재 26명이 희생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7명만 그러니까 33명이 탔는데 7명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YTN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문창석 목사님하고 이게 대화하는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 YTN에 나오길래 저하고 또 잘 알고 그래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문 목사 목소리를 내가 텔레비에서 들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 상황을 자초지종을 육성으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전한 말 가운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도 거의 초죽음 상태다 현재.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다.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뭐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되든 그들은 목숨이라도 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도 그 많은 희생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 갖다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남은 자들 아닙니까? 제가 수년 전에 그 유럽 한글학교 컨퍼런스가 부다페스트에서 있을 때 거기 갔던 한글학교 선생님들도 그 같은 강에서 요트 그 보트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그 가이드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다뉴브강에 얽힌 그런 역사적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듣고, 또 제가 후에 여러 자료를 이렇게 찾아봐서 다뉴브강에 비친 불빛이라는 시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강 위에서 그 시를 써서 연습지에다가 부지런히 써가지고 차트에다 써가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글학교 교장한테 제가 이거 증정한다고 주고 왔는데, 그 상황, 그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절작이지만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뉴브강에 비친 불빛, 판노니아라 불렸던 땅, 로마 제국의 말 발구발에 신음하던 땅, 훈족, 동고트족, 장고바르족, 게피드족, 유라시아 유민, 아바르족까지 끝없는 욕심 앞에 무너져 내린 부다 평원, 열강의 야욕에 핥히고 찢겨졌던 페스트. 이걸 좀 설명하면, 부다페스트라는 그 도시의 이름이 무슨 얘기냐면, 그 부다라는 평원이 있고요, 이 평지가 있고 페스트라고 하는 그 평지가 있어요. 그 한가운데로 그 다뉴브강이 흘러요. 그 두 지역을 합해서 부다페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제 거기 가이드한 사람 얘기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부다페스트라고, 그래서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한가운데로 흐르는 다뉴브강, 국가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졸렸을 가슴, 헝가리인이 흘렸을 피눈물을 바라보았던 그 고통 씻기고 갈리어 보석이 되었나. 천만 개 불빛, 빅토리아 달빛 다리 밑으로 흐르는 눈물 아름다워라. 이게 시의 마지막인데, 옛날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다뉴브강은 헝가리인의 눈물이다. 그 야경이 참 빼어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보러 구경을 가지만, 결국 그 아름다움은 헝가리인의 눈물이다. 근데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희생을 당하고 보니까 제가 그 시를 생각하면서 이 다뉴브강은 한국인의 눈물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여행들 많이 하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안전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한글학교도 방학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 여름철 이것저것 여행을 많이 하는 철에 특히 그 안전 좀 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일을 경험하겠다고 간 그곳에서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그 노릇을 어떻게 해요? 어찌됐든 그 가족들이나 그 지금 현재 못 찾고 있는 그 희생자들이 빨리 좀 찾고 또 가족들이 뭐 세월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위험 앞에 있습니다. 이 위험들은 종류가 많습니다. 나쁜 유혹, 그리고 욕심, 그리고 관습, 구습, 각종 사건, 사고의 위험, 그리고 나쁜 사람들의 노림수가 되는 그런 위험들, 또 실패 위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제외되는 자에 대한 그 위험, 그 위험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위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베델은 이스라엘 남북쪽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이제 그 세우고
신상을 만들어 세운 곳이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낸 땅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돌을 이제 메어내다가 밖에다 세우고 거기에서 세레모니 유월절을 지냈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근거지입니다. 살았었고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후에 야곱도 묻힌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야곱은 저기 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 아들 요셉에 의해서 메어져서 그 먼 거리를 메어다가 묻은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나 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온 국민들이 새로운 각오를 하자 그러면서 자기 민족이나 역사에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장소를 찾아가서 어떤 이런 제사도 드리고 세레모니도 하고 축제도 하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줄줄이 서가지고 그 국립묘지 현충원으로 가가지고 절도 하고 서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무슨, 예를 들자면 어떤 정당들이 전당대에서 새로운 이런 그 대표가 뽑히게 되면 그건 줄줄이 거기 올라갑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거기 갑니다. 총리가 되어도 거기 갑니다. 성경에서 무슨 얘기냐? 거기 갈 생각하지 말고 그 유명하다고 하는 거기 가지 말라. 그 대신 어디로 가라? 성경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로 와라. 그런 얘기예요.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덴마크도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하얀 모자 쓰고 막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죠? 어디로 가냐? 덴마크의 그 영웅이라고 말하는 그런 비석 그 동상들 주변을 빙빙 돌다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돌아다닙니다. 그게 뭐냐? 자기 역사나 민족 가운데서 유명한 곳에 가면 새롭게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하고 뭔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리 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호와께로 가라. 그런 얘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얘기입니다.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 갈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와라. 그런 얘기. 여호와께. 육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정의를 쓴 쑥으로 막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곳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사실. 그런 유명한 데 찾아내지 말고 힘 있는 무서운 여호와께 가라. 그런 얘기.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께 나갈 수 있느냐? 여호와를 찾으라. 근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7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하셨고, 10절 이하에 보니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게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여호와를 찾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찾느냐? 정의와 공의를 찾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기도를 간다, 뭐 철야 기도를 한다.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그건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고 그 베델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문제가 있으면 정의와 공의를 찾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께 가는 방법은 그것이 더 지름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레모니,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의와 공의를 찾으라. 이와 같은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제사만 열심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큰 넓은 공간과 높은 종탑이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니까 피눈물 같은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땅 위에다가 성을 쌓지 않습니까? 공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외면하고 이 땅 위에다가 그와 같은 짓을 하면서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고 산성을 쌓고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정의는 공의를 이루는 수단입니다. 공의는 사랑이란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이 사랑과 공의는 같은 말입니다. 어의는, 우리가 쓰는 어의는 다른 말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공의와 사랑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은 같은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걸 이루는 수단은 뭐냐? 정직과 정의입니다. 정의. 이 의식과 세리머니가 아니라 이게 최소한 오늘 아모스 5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것입니다. 왜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왜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왜 여호와께로 오라, 그렇게 말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제물과 제사와 각종 이름으로 벌리는 그런 대회는 늘어나지만 사회학은 늘어가고 있고 세상은 아우성 치르못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이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엄중한 말씀을 할 때 강조하는 그런 강조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끝없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점심, 저녁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온갖 이름을 붙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했습니다. 다 각각 명분과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이유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바다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나 이 이사야서가 같은 시대 같은 대상을 향해서 경고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베델과 브엘세바와 길갈을 찾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버렸기 때문이다.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버렸느냐? 그들이 고아와 과부와 이제 이 약한 사람들을 그들이 외면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배부른 시대를 살아가는 바산의 황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과거형으로 아니면 현재 완료형으로 망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추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희망이 없는 시대, 희망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도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만한 양식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만한 힘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힘과 기회와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없애서 부족하여 울부짖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즐기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노래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굶주리고 또 어떤 이유로든지 소외되고 또 연약한 이유 때문에 눈물 짓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위하는 여러 손길을 베푸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들의 편에 서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되며 이 세상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